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네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 두어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2주 전 설교를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말고 저지난주 설교의 내용이 뭐였죠? 섬김의 태도에 대해서, 섬김의 방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섬김의 방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제가 바꾸지 못했는데 이번 주 주제는 섬김의 태도입니다. 방향이 교회와 세상의 섬김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제가 했을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세상에서는 섬김의 방향이 어떻게 간다고 했죠? 밑에서 올라갑니다. 밑에서 올라갑니다. 자녀들이 부모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부하 직원이 상사 앞에 찍소리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신하들이 왕 앞에 찍소리하지 못하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요? 그런 구조가 세상 구조입니다. 세상 구조. 그런데 성경은 섬김의 방향이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섬김의 방향이 위에서 내려옵니다. 누가 누구를 섬깁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정말 사람답게 커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깁니다. 그래서 최초의 섬기시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최초로 섬기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야 내가 너가 만들었거든. 내 말 들어.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태도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깊이 기도를 해보면 들려오는 음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 만드는 말이죠. 내가 지를 종으로 생활하는데 말이지 이게 말이지 대들고 있고 이게 그냥 이런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마치 우리한테 빚이라도 진 것처럼 우리를 설득하시고 마치 우리에게 큰 뭔가 이렇게 빚이라도 진 것처럼 우리에게 사정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한테 사정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 내가 먼저 이렇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먼저 설득을 해야 될까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아멘. 그런데 그럴 이유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죠. 아멘. 여러분 그거 압니까? 엄마가 자녀들한테 밥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엄마가 자녀들한테 밥 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녀는 무엇입니까? 엄마가 밥 해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자녀들한테 밥 해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낳아줬잖아요. 그리고 한 십몇 년 키워줬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쥐가 이제 돈을 벌어오든지 이제 그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끝까지 큰 소리 누가 칩니까? 자녀들이 칩니다. 그런데 그거 압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이 큰 소리 치는데도 찍소리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녀들한테 미쳤습니까? 왜 웃으십니까? 내 집이 있습니다. 금방 뒤져 그러니까 누가 나 달랬냐고. 낳아준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엄마가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냥 낳습니까? 그냥 막 애 하나 낳고 이래 낳습니까? 그걸 낳기 위해서
근데 이제 언제 깨닫습니까? 여자들은 언제 엄마 고마워 이러면서 눈물 흘리고 자녀들은 언제 아빠 고마워 하면서 눈물 흘리는 줄 아십니까? 시집가서 지가 이제 애 낳을 때 엄마가 이제 미국 사주고 오면은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왜 깨닫습니까? 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그 다음에 남자들 군대 가면은 부모 사랑을 깨닫습니다. 왜 깨닫는지 지금은 잘 못 깨달아요. 지금은 군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잘 못 깨달아요. 옛날 군대를 얘기합니다. 옛날 군대는 이등병이 딱 이때 하잖아요. 그러면 이등병이 많은 줄 아십니까? 고참들이 밥 먹고 야 이거 씻어놔 떨고 간단 말이지. 그러면 식판을 못 닦았다고요? 이등병이니까. 집에서는 엄마가 닦아주고 아빠가 말이지 해주고 하던 거를 또 군대 와갖고는 쥐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잘 못 닦잖아요. 병장 식판에 밭대가리 좀 묻어 있잖아요. 그럼 뭐지 합니까? 이 새끼 그 식판을 닦아놨는데 내가 빡 때려. 집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밥 먹고 말이지 엄마 잘못을 얘기도 안 해요. 그러면서 지가 이제 시집살이를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편지를 씁니다. 자, 집에 엄마한테 편지 쓰라는 거예요.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남자한테 편지를 쓰는 이유가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부모는 자식들한테 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잘해주니까 그냥 그거 뭐 이렇게 같이 사는 것이지. 근데 괜찮습니다. 왜 괜찮을까요? 그렇게 부모 사랑받고 자란 그 아이들은 나중에 또 지가 또 누군가와 결혼해서 자녀가 갖게 되면 그 받은 사랑을 누구한테 갚아줍니까? 자식들한테. 그렇게 사랑을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람은 어렸을 때는 부모 사랑 속에 살았지만은 자기가 자녀를 키울 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밥 해줄 이유가 없는데 밥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빨래를 해줄 필요도 없는데 빨래를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고생해서 밥을 해줬는데 한다는 말이 엄마 그게 좀 시끄러운데 맨날 바지는 똑같은데 이 장난식이지. 그렇지만 오히려 내가 잘못한 거죠. 미안해. 오해는 좀 더 맛있는 게 해줄게. 그런 의미. 근데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성기입니다. 그거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가지고 성김을 제대로 받으신 적이 없어요. 한번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뭔가 제대로 된 대접을 받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을까요? 1번 궁궐, 2번 100평짜리 집, 3번 30평짜리 집, 4번 10평짜리 탈세, 5번 마구간. 주님께서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주님께서는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부모가 누구였을까요? 1번 임금님, 2번 국회의원, 3번 의사, 4번 목수. 그 당시 목수 소노동자들은 목수 이렇게 어부 소노동자들은 요즘도 그렇지만 요즘은 그래도 이제 어떤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들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좀 덜 그러지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소노동자들은 어떻게 여겨졌습니까? 천하게 여겨졌죠. 천하게 여겨졌죠. 예수님은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쟤는 목수 아들 예수 아니야.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못 받아들였다? 못 받아들였어요. 자기가 알던 예수는 누굽니까? 그냥 천한집 자식이었다 이 말이죠. 그냥 천한집 자식이 와가지고 뭔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은 대단해요. 막 병자도 고치는데 저런 재주 어디서 배워서 하는데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못 받아들였을까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 알고 있는 누구라고요? 목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벤츠 타고 나타났는데 쟤는 맨날 나한테 두들겨 맞던 애였는데 초등학교 때 그런 애가 벤츠 타고 오면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걔는. 예수님께서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펼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알고 따라오나? 나는 있잖아 머리 들 곳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번듯한 거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따라올래 그 얘기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만 되면은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지만 정작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대우를 받으신 적이 없다니까. 지난 시간에도 설교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밥을 못 먹어가지고 줄에 있을 때에 누가 밥을 먹이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물론 제자들이 좀 도와줬죠.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도와줬지. 실제로 그런 고된 일들 누가 다 하셨다고요? 예수님 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빵을 떼고 이제.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몇 번 떼셨다고요? 남자만 5,000명. 꽤 많은 군중이 모인 거죠. 고대 사회에서 몇만 명이 모이는 거는 굉장히 많이 모이는 숫자예요. 뭐 오늘날처럼 뭐 교통이 발달했어요. 뭐 경찰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질서를 잡아줘요. 뭐가 있어요? 인구수가 그렇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고대 사회에서 몇만 명이 모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10만 명, 100만 명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이게 감당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당시 어떤 시대 속에서는 몇만 명이 모이면 감당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몇만 명을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먹이셨어요. 누가? 친히. 그리고 기정이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야 제자들 너는 이제 수고했다. 먼저 배 타고 그것들 넘어가라. 제자들을 누가 챙겼다고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왜 줄 아십니까? 그런 설교를 들으면 이게 신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는 같아. 근데 느낌이 잘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들이 성경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거지를 누가 합니까? 권사님들이 하십니다. 밥을 누가 합니까? 집사님들이 하십니다. 청소를 누가 합니까? 그 어디에도 목사는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으면 예수님께서 아마 청소하셨을 겁니다. 힘들면은 야야 같이 좀 하자 그렇게 하셨겠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예수님께서 요리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노동하고 있을 때에 밥을 쪄서 야야 먹으라라고 지어주신 분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생선이 부족하니까 너 잡은 것 중에서 몇 마리 갖고 와봐 이러면서 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이죠? 목사의 잘못입니다. 목사들은 어디 앉아 있습니까? 상석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디 앉으라 그랬습니까? 말석에 앉으라 그랬습니다. 말석에 앉으면은 누군가가 윗자리로 올린다고 그러셨어요. 상석에 앉아 있으면은 이 사람이 당신보다 더 높으니까 자리 바꾸세요 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들은 어디 앉아 있습니까? 본능적으로 거기 앉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사들이 장로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상석에 앉는 거예요. 왜 장로들이 장로가 되는 순간 집사였을 때는 그렇게 잘 섬기다 장로가 되는 순간 어깨에 힘이 들어갈까요? 목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늘 목사로서 자기가 손수 청소하고 자기가 손수 말이지 요리를 하고 자기가 손수 뒤정리하면 장로님들은 장로 되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내 장로 되면 이제 청소해야 되는데 내 이제 장로 되면 목사님이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장로 되면 장로 되기는 돼야 되는데 부담이 되는데 이럴 겁니다. 근데 죽도록 헌금하고 죽도록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장로 안 되면 어떤 일을 벌어집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얼마인데 나를 안 뽑아주고 시험 들어서 딴 교회 가버립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목사가 교회에서 고무 장갑을 끼고 그렇게 자녀를 꾸준히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교인들은 둘러앉아서 커피를 마시겠죠. 교회가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건 거꾸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간 그 사람들은 집에서 고무장갑을 끼기 시작할 겁니다.
왠줄 아십니까? 당신 왜 그래? 목사도 설거지 하래. 그러면서 이제 장갑을 낀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집사님,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죽도록 봉사하니까 집에 가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왕도로 탄다 이 말이죠. 내가 교회 가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래서 집에서 이제 누구를 못하시기 시작합니까? 만만한 남편을 바가지 걸기 시작하고, 만만한 아내들한테 잔소리하기 시작하고, 만만한 자녀들한테 군살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직 신앙이 없는 그 아이들은 그런 엄마를 보면서, 그런 아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뭐가 옳은 겁니까? 성경대로 안 해서 그래요.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신앙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경대로 안 해서 그래요. 목사가 성경대로 하지 못했고요. 목사가 성경대로 하지 못하니까 교인들이 성경대로 하는 게 뭔지 배우지 못했고요. 그걸 배우지 못하니까 집에 가서 그냥 자기들이 아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는 대로 뭡니까? 세상에서 배운 방식이 되죠.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얘기하는데, 교회는 성경을 얘기하는데, 하는 행실들은 자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떨 때는 자기보다 못한 것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믿는 하나님도 별 수 없나 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반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반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가 목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죠. 그렇게 목사의 희생과 헌신을 보고 자란 교회들은 또 나가서 뭐가 됩니까? 자기들이 속한 그 영역 안에서 또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자라나겠죠. 그렇게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 세상은 바뀝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섬김이 밑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가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다 망한 것이에요. 권력을 잡으면 뭐합니까? 군림하게 바꾸고 복종시키고 말 들어 이래서 하니까 처음에는 무서워서 그렇게 굴러가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회는 결국 망하더라고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건재합니다. 아멘. 왠 줄 아십니까? 그래도 그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진리의 원리를 바로 알고 그렇게 그것을 실천하면서 또 그것을 드러내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된다고요? 네, 이제 발작 들고 커피 드시면 됩니다. 비정의는 누가 한다고요? 저만 출근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닙니다. 제가 출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봤자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주일 예배로 첫날만을 드립니다. 그래봤자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돌아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배운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담은 바른 원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담이기 때문에 도전이 되는 것이죠. 도전이 되는 것이죠. 이게 막 억울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왜 첫날 만날 내가 해야 돼? 이런 억울함이 아니라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부담인데도 그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 도전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해나갈 때는 오히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죄송스럽고 내가 그렇게 성장하지 못한 게 미안하고 예수님처럼 못하는 게 죄송스럽고 그렇게 윗사람이 보여준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이 한탄스럽고 그게 기도가 되고 그게 이제 반성이 되고 그런 반성과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성장에 나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뀌겠죠. 아멘. 그리고 그가 속한 가진 바뀌겠죠. 오늘
우뚝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국제 영화제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국제 영화제 해보시겠습니까? 하여튼 대단한 영화를 하나 물었습니다. 집사람하고 한 2번 공부하던데 나중에 볼 겁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섬김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섬김의 태도입니다. 같이 읽은 본문인데 이게 바뀐 걸 내가 가져왔구나. 죄송합니다. 자,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인데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상을 받지 못한다. 말씀을 가능하면은 특히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이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 말씀은 가능하면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성경에 보면 비유가 나와요. 비유는 비유로 풀어야 됩니다. 비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비유는 비유로 풀어야 됩니다. 상징은 상징으로 풀어야 됩니다. 상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건 상징인데 사건은 사건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건을 자꾸 비유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는 그냥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볼 때 좀 그런 자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야,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해. 그냥 이거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네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 똑같은 말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네 아버지에게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는 섬김의 방향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이제 이 섬김, 자선, 선한 행위지요. 그 태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라고 합니까? 모르게 해라. 모르게. 쉽게 말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놓고 생색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내가 한 일이 내가 드러내듯 아니면 누군가가 드러내어서 드러나듯 드러나버리는 순간 그때는 똥발로 겁니다. 그때는 똥발로 겁니다. 그게 아무리 큰 수고여도 그렇게 내가 드러내어서 드러나듯 아니면 남이 드러내어서 드러나듯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돼버린다고요? 그렇게 수고한 게 똥 돼버립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받을 것이 아무도 없게 돼버립니다. 오히려 실컷 고생하고 실컷 수고하고 오히려 그런 모습이 밉보여가지고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의로운 일을 할 때는 누구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연거푸만 네 구절이 사실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약간 표현만 달리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같은 말을 지금 연거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절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 표현을 고쳐가면서 계속 같은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지를 해서 꼭 그렇게 하기를 바랄 때는 그냥 툭 던지지 않고 같은 말을 조금 표현을 고쳐가지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 듣는 사람이 알았다 뭔 말인지 알아들었다 그만 좀 해라 할 정도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또 하고 또 하고 또 무슨 말이 됩니까? 알아서 할 것 같으면 한마디 하고 가는데 얘기했는데 저 또 실수하는 거 아이가? 야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뭔가 좀 미심쩍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거 있잖아. 그거 중요한 거니까 놓치면 안 돼. 알았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언제 강조한다고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모습들을 보면은 얘 그런 실수를 잘하더라 이 말이지. 근데 이번에는 실수를 하면 안 되거든. 그런 어떤 그 노파심이라고 그래요. 노파심.
노파심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같은 말을 또 하고 같은 말을 또 하고.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노파심을 보이고 있는데 왜 지금 이렇게 같은 말을 또 하고 같은 말을 또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압니다. 뭘 잘 알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잘 압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한 것을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거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냥 무시 비슷하게 하면 굉장히 일어났습니다. 아닙니까? 완전 맞아 이거. 그러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있는 진짜 우리 모습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런 모습 때문에 싸움과 다툼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왜 아내들이 남편한테 열받죠? 남편이 잘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또 뭐가 있습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러려니 하면 아무것도 안 될 것이 근데 그러려니가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직장 생활할 때 동일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마귀를 좋아한다고요? 자기를 드러내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한번 해보십시오. 교제를 해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난무합니까? 한 사람이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자기 자녀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질세라 이제. 그래도 우리 딸은 키가 커. 이래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도 우리 아들은 아주 건강해. 이러면서 이제 막 시작합니까? 뭔가 이제 자랑거리를 찾아가지고 자랑거리를. 근데 이제 찾아도 자랑거리가 없다. 찾아도 자랑거리가 없으면 그다음부터 막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그 집 얘기 들었나? 뭔 얘기일까요? 이제 기가 쫑긋하면 느낌 딱 옵니다. 뭔가 일이 터진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는 기가 쫑긋합니다. 나보다 못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그거 압니까? 사촌이 밭을 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멀쩡한 배가 아프죠. 사촌이 밭을 사. 옆집 아들이 서울에 들어가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눈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촌이 밭을 사가지고 아픈 배가 언제 났습니까? 그 밭값이 떨어졌다는 얘기 들으면 그때부터 배가 안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게 위로.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를 자랑하고 남을 험담하는 태도는 서로 나를 망치고 남을 망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야, 남 모르게 해라.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미치는 거예요.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이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합니까? 생색을 내기 시작합니다. 생색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최 목자님한테 한 번씩 얘기합니다. 맛있게 음식을 한 다음에 맛있어요. 그거 물어보지 마라. 뭐 그냥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드러내버리면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맛있네요. 이야 칭찬을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럼 이제 똥 밟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한테서 칭찬을 듣게 되고 사람한테서 무슨 상을 받게 되면은 누구한테서 받을 상이 없으신다고요? 근데 그거 압니까? 사람이 주는 상이 크겠어요? 하나님이 주는 상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을 많이 만들어놔야 돼요. 사람들한테서 받는 거는 거기에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것은 또 어디겠어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그 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요. 내가 뭔가를 했는데 아무도 몰라. 그러면 대박난 것이. 내가 뭔가를 막 죽도록 했는데 엄청난 일을 했는데 보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서운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진정한 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는 아싸 할렐루야 선을 행하게 되면은 큰일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알아도 압니다. 누가 칭찬해도 칭찬합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똥 밟았네. 웃지 않고 저기 칭찬하고 똥 밟은 겁니다. 아멘. 그 순간에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내가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굴까요? 하나님.
내 선행은 하나님만 알 때 그 선행은 가장 큰 복이 됩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선을 하나님만 아실 때 그 선은 굉장히 큰 복이 됩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도 무슨 사람들이 알고 심지어 자자손손 대대로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어마한 일을 했어도 그 엄청난 선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복 중에 복이 뭐냐면은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살다 죽는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사실을 모를 때 그게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쓰시는 종이야. 야, 능력 대단하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받을 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모든 대단한 인물들은 천국에서는 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상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 사람이 뭐 했길래 저런 상을 받고 있지? 사람들한테 그 선행이 전혀 드러나지 아니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는 장로가 되어서 그 금멸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무명하고 무명. 그래서 누가 했는 줄은 몰라. 그런데 뭔가 이루어졌어.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나 보다. 영광이 누구께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갑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야, 역시 그 사람 대단해.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야 될 영광이 누구한테로 갑니까? 그 사람한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존경하고 공경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서운한 거예요. 왜 서운하죠? 나에게 와야 될 영광이 그 사람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그냥 주님 이름만 딱 드러내고 사라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해주고 충성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뭐 하실까요? 그 말과 더불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 충성에 대한 상과 보상을 주신다는 말이죠. 그게 여러분 속에 충만해요. 충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을 행하게 될 때 그것을 최대한 감추시기 바랍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아는 만큼 복이 되는 거예요. 드러난 만큼 똥 밟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한 일을 생생내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생생내어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순간 하나님께 받을 칭찬과 상이 사라집니다. 나는 그래도 생색을 내야겠다. 그러면 내십시오. 괜찮습니다. 뭐 생색을 냈다 해서 벌을 받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 어떤 칭찬과 상도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실컷 수고하고 실컷 고생하고도 복은 고사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는 스스로 생색을 냈기 때문입니다. 실컷 수고하고도 욕을 듣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지요. 그러니 그냥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 말라고 하면 드러내지 마시고요.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면 나팔을 불지 마시고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시고 우리에게 고생하신 그 수고의 상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생색내가지고 사람들한테 받을 상과 칭찬을 다 들어버려요. 그러면 아버지께 받을 상과 칭찬이 없어집니다. 무명으로 일하게 하소서. 그냥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께로 가게 되면은 그 상급과 영광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쇠해야 할 것이고 오히려 주님과 그 하나님의 영광이 흥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산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